2025년 한 해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민족과 사회에 새해에는 보다 희망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제2독서 에베소서는 바울의 생애 말기에 기록되어서 신학적으로 원숙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바울 서신의 면류관이라고까지 칭했습니다. 원숙한 신학이다 하니까 좀 거창하게 들리기는 하는데 사실 그 형식은 찬양입니다. 인사말에 뒤이어 바로 찬양합시다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바울의 또 옥중서신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6장 20절에 보면 그는 자기 자신을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그가 로마에 가택연금되어 있던 2년 중 어느 시기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던, 복음으로 인한 모든 고통과 핍박을 당해야만 했던 바울인데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특히 믿음으로 살아보겠나라고, 올해는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나라고 굳은 결심을 하지만 대부분 그 중심에는 곧 결실을 얻으리라는 기대가 놓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힘겹지만 많이들 쓰는 표현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참고 견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아지리라는 그 희망이 있어서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도통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그 실망은 몇 배 더 커집니다.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건만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옥에 갇힌 신세가 된 이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라면 온통 절망에 휩싸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지겠지 기대하면서 평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했는데 여전히 인생의 말년에도 옥에 갇히고 가택에 연금되고 핍박받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으니 어찌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오늘의 말씀이 온통 찬양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찬양합시다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심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본문 가운데 거론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와 복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된 것이고, 그 은혜에 따라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와 복을 거론할 때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의 생애 그 자체만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과 은혜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그 스스로가 말하고 있듯이 그의 일생은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까지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니기도 했던 것이 바울의 일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름 힘겹고 고된 인생을 살아왔다, 아이고 참 됐다 싶은 생각이 있겠지만 바울의 생애만큼 할까요? 이처럼 비참한 삶,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과 은혜와는 가장 거리가 먼 것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요즘들 흔히 하는 말로 그야말로 무슨 위대한 정신 승리, 난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나는 복받았어, 그럼에도 나는 복받았어, 그저 정신적으로만 이겨보려는 그런 몸부림을 친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은혜와 복이 세상이 약속하는 은혜와 복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바라는 복을 위해서 오히려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떠났던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그곳을 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광야 40년을 지나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정작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바울이 약속하는 풍요를 위해서 하느님과 맺은 언약,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저버렸습니다. 하느님의 복이 아니라 바알의 복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바울은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의 상속의 담보다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담보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것을 보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라본인데 이것은 선수금, 계약금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내면 아직 그 대가를 다 지불하기 전이라도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계약금이라는 뜻을 적용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아직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완전히 다다른 것은 아니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그 복을 미리 맛보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복을 구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유혹하는, 세상이 구하는 복에 대한 욕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가나안의 이스라엘이 너무도 쉽게 바알의 풍요의 마음을 빼앗긴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여전히 성령이 주시는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맛보지 못했으니까 그저 자기가 익숙했던 그 기쁨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죠.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죠? 고래등기와 지배, 무슨 황금 지붕에 온갖 금은 보화로 치장된 인테리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 나라의 표상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면 이건 그저 빈곤한 상상력이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누리던 먹을 것에 대한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에서는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을 찾아간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작 바라는 것이라고는 뭐예요?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뿐이라면 이거 심각한 것 아닌가요? 그들이 아직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가늠조차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담보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의 복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비록 그 처지가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에게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고 맛보았기에 하느님을 찬양하라고 외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은 복이 돼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이 중요합니다.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하여 받은 선물, 은혜와 진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통하여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결과 중심의 평가를 내립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 좋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 하느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길이 바르지 못하면 그 목적지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죄를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 경계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이 약속하신 좋은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던 시기 그들의 회복의 약속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은 70년 전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했고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회복의 약속을 붙들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입니다. 그 기간은 약속을 잊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고 포로된 환경에 적응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아이고 무슨 회복은 회복이고 벌써 70년이나 지났는데 내가 여기다 자리 잡고 살아간 지가 지금 몇 년인데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라지도 않으니까 여기서라도 잘 먹고 잘 살게 그렇게나 좀 해주십시오. 몇 년 전 우리가 분단 70년을 지내면서도 이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통일은 무슨 이렇게라도 좋겠으니 제발 전쟁의 위험만 없다면 그냥 우리끼리만이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70년을 그곳에서 살았는데요. 이제는 그저 회복은 바라지도 않고 이 땅에서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그저 우리가 바라는 복입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회복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하느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당장 얻을 수 있는 좋은 것, 좋은 게 좋은 것, 바로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선물,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복을 기대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를 위한 선하신 계획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하신 계획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삶과 계획은 주님과 상관없이 그저 내가 꿈꿨던 그 모든 계획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결코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계획이, 여러분의 새해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런 희망과 소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소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허황된 꿈을 쫓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스스로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직 우리의 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임을 믿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의 처지와 형편은 절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복받기를 원하고 모두가 성공의 길이라고 확신하며 다른 벅질하지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되지 못하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비록 그것이 순간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여겨지고 성공의 지름길처럼 여겨질지라도 결국 그 길은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 앞면에 새해 첫 주일인데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라는 시를 옮겨 놓았습니다. 옳은 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후회가 담겨 있는 그런 글입니다. 저는 올 새해 2025년의 마지막에 이와 똑같은 후회를 남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 첫 주일이지만 이 시를 주보에 옮겼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마지막에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저 후회뿐인 한 해였습니다 라는 말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을 떠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참된 복으로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후회로 마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복된 인생, 참으로 복된 한 해였노라고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참 감사한 한 해였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